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짐승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로 52번째 시간이고 17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 짐승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네가 본 짐승. 자, 여기서 네가 본 짐승은 음녀가 탄 붉은 짐승을 말하죠. 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차 무전으로부터 올라와, 그 말은 무전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를 갖는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저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 즉 바다에서는 짐승에게 바로 용이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이 짐승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붉은빛,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이요, 바로 일곱 머리 열뿔은 우리가 표현될 때 13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짐승을 위해서 바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이번 13장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13장에서 나온 그 바다는 짐승과 또 17장에 바로 음녀가 탄 짐승, 바로 이것이 다 같은 것인데 표현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말하되 바로 비밀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보고 기이 여기더라. 바로 이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상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까 보면은 우상을 만들라 그랬죠.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닌 자는 다 며칠은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 음녀가, 즉 붉은빛을 탄 음녀가 거짓 선지자죠. 그가 바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를 다 경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바로 이 지혜는, 마지막 때의 지혜는 짐승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짐승을 알지 못하면 다 뭡니까? 그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 경배의 결과는 짐승의 표 620을 받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여기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앉은 그 일곱 산을 더 살펴보면 여자가 맨 처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는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어요. 근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또 붉은빛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어. 그러니까 많은 물이요, 바로 그것은 붉은빛 짐승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 음녀는 바로 많은 물이요,
그 물의 배경이 붉은빛 짐승인데, 그 붉은빛 짐승은 또 뭐라고 말하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아까 많은 물, 즉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온 세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세계 통합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계가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옛날처럼 그런 한 나라가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 국가. 그래서 바로 열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리더, 즉 옛날의 왕과 같은 그런 바로나 바로 가이사나 이런 것처럼 바로 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10절 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이 일곱 산은 바로 일곱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곱 머리 이 일곱도 왕이다 해서 왕. 근데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가 바로 로마 통치 시대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강성한 세계 통합 국가 같은 그런 강성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중에 다섯은 망하였다. 그럼 다섯이 망한 다섯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다섯은 망하였고,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계를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다섯은 망하였고, 이 다섯이 망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있고, 그 말은 뭐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하나는 있고, 로마죠, 로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이르면, 그건 앞으로 이룰 나라. 앞으로 이룰 나라는 이제 바로 열왕이 있는 이룰 나라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에 말하는 그 조건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많은 나라 중에 이제 신세계 질서라. 그래서 세계 통합 국가를 만들자. 이런 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이루어가는 신세계 질서죠. 자, 이런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는 하나 되어 가고, 또 이제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말은 이 망한 다섯 나라 하나 있던 그 로마는 바로 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면 지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일시 동안이야. 일시 동안. 그러죠? 바로 이제 잠깐 동안 세계를 통치했어요. 뭐 몇백 년 또는 1000년 이렇게 통치했지만은 바로 그것은 바로 망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룰 나라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 즉 오늘날 세계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 바로 이 국가가 마지막 때, 즉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는 약 7년 동안이다 볼 수 있어서 잠깐 동안 7년 동안 바로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집에는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8째 왕인데 8번째 나라가 아니라 7 중에 속해. 그렇기 때문에 상하였다, 칼에 상하였다가 나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옛날에 로마나 바로 이제 뭐 바벨론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강력한 왕의 그러한 통치의 능력을 갖고 세계를 지배할 자인데, 그게 바로 7 중에 속한 자요 8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째 왕은 여기 보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통합 국가의 통치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이 잠깐 동안 다스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시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조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짐승, 바로 여덟째 왕 이 짐승도 잡히고, 또 이것을 바로 뭡니까? 붉은빛 짐승입니다. 바로 이것도 잡히고, 그 말에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또 음료도 잡힙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함께 영원히 불붙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그러니까는 하나의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데 또 열불의 열왕이 있으니까 많은 나라들, 이렇게 말하면 딱 열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지는 그때에는 바로 그렇게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각각의 주권을 갖고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각 여러 나라들이 각각 대통령 그 주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며 그것이 연합하여 큰 나라가 이루는 세계 통합 국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당시는 그러지 못했죠. 자, 그래서 나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뭐냐, 자, 임금, 여기 보니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또한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왕이 바로 일곱 머리에 속해서 바로 그 속한 자가 되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이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열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큰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자, 세계의 통합 국가의 지도자, 통치자가 있으면 또 많은 나라들의 바로 대통령들이죠. 오늘날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강력한 그 세계 통합 국가의 통치자의 적그리스도에게 바로 위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뜻은, 바로 이 한 뜻은 뭡니까? 사단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의 건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면 자기의 가진, 열왕들이 가진 물질과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이 통치 능력, 이런 것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주더라. 그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즉 음료가 탄 붉은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짐승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지혜요, 마지막 때 이 짐승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영원한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형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린 더 정말 마지막 때에 짐승의 비밀을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